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깨어나 주를 바라보기 원하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깊은 잠에 잠든 이 조국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평양보험을 주시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에 하나님 영광으로 깨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 어둠의 무덤에서 찬양합니다. 깨어나 어둠의 무덤에서 주님만 비추시네. 우리가 주님 앞에 뜨거운 열정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송됩니다. 주님 밖에는 우리에게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지할 유일한 벽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님을 의지할 가장 가장 행복하고 감격의 반석이오니 우리가 주를 외칠 때 이 영광이 우리에게 확정되어졌고 또 우리가 찬송할 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을 또 다 찬송합니다. 찬송가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254장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자 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쌍살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들어가신 말씀은 시편 19편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시편 19편 1
시편 19편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만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다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의 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이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와 마음의 이 말씀을 암행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연락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9편 1절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이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늘과 궁창이 그렇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그 푸른 하늘에서 영광을 선포하고 그 하늘이 주님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 가을 산에, 가을 바다에, 가을 강으로 푸른 그 모습을 보니 참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 시편에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온 하늘과 땅과 자연이 아름다운 그 위에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감탄을 하는가 하면 야호 이렇게 소리치든지 아니면 브라보 이렇게 소리치든지,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은 할렐루야 급에 속한 감격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모든 증거들은 우주에 빼곡하게 나타나 있고 증명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해답을 보고도 이해를 못하는 수포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난해한 수학 문제를 적어놓고 그 밑에 풀이와 수식을 다 해석하여 해답을 도출해 두었는데도 전혀 그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고 접근조차 못하는 수학 포기자, 줄여서 수포자라고 그럽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왜 내 아버지일까? 아버지를 아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주시는 안경으로만 보이는
진리가 있습니다. 창조하신 모든 증거들은 우주와 하늘과 땅에 아주 세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승리고 그리스도 구원의 영광은 자연에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인 겁니다. 이절 말씀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영혼의 울림을 주는지 전 이 말씀만 대하면 얼마나 마음이 거룩해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 소리도 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나에게 어떻게 밀려왔을까? 말하는 날과 지혜와 지식을 전하는 밤이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영혼의 귀가 열리면 듣게 되는 영적 깨달음, 그 영적인 깨달음이 캄캄한 밤이나 해가 되는 낮에나 나에게 밀려 들어온 그 축복. 여러분, 인터넷상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기록한 정보들인데 얼마나 엉터리 같은 정보들인지, 엉터리 정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정보를 그대로 퍼가지고 와서 다시 펌글을 올리면 거짓 정보를 생산하는 거짓 정보의 주류에 쓰게 되는 거죠. 거짓 정보들은 귀에 솔깃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혹은 그 회사가 그런 회사였다니, 아니면 그 조직이 그런 조직이었다니,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 조회수가 갑자기 10만, 20만 그렇게 올라갑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핑거를 다시 올리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또 거꾸로 역으로 올바른 것을 거짓 정보라고 비난하는 역공격의 글들도 또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선포하는 글 외에는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글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증해가지고 믿으시는지 아니면 퍼나르시는지, 그래야 올바른 그런 인터넷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승리, 그 다스리심은 인터넷상이든지 어디든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와 천지 창조를 보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납득하고 이해하며 섭리에 표현된 수학적 논리를 알 수 있겠는가? 4절 말씀에서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했습니다. 충북 단양에 후기 구석기 시대 유물이 나왔는데요. 그게 18,000년에서 20,000년 전 되는 그런 구석기 유물이 나왔어요. 엄청나죠. 18,000년 전 20,000년 된 구석기 유물. 그러니까 단양에 우리 조상들이 돌을 깨면서 그렇게 단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유물이 15,000점인가 그렇게 나왔대요.
그것이 발견된 해가 2014년 7월이에요. 2014년 7월. 그 중에 아주 세상에 없는 특이한 구석 유물을 찾았는데 길이가 26cm, 폭이 8cm, 두께가 4.2cm. 그런데 그 청소년 박국만은 그 돌 위에 22개의 눈금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세계 최초예요. 어떻게 그 길쭉한 돌에 4mm 간격, 4mm 간격의 그 눈금을 그어놨는지, 22개의 눈금이 새겨진 그 돌이 무슨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그 눈금 새긴 그 눈금자돌을 학자들은 측정용이라고 하는 서적 용도로, 어떤 과학적 용도로 사용된 것 같다고 추정합니다. 추정이 있어.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서 잘못 쓰였는지, 색이라는 걸 갖다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인지.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기도 고양시에서 구석기 시대 유물이 출토됐는데 이것들이 4만 년 전에서 6만 년 전이래요. 이 탄소 동위원소 이렇게 측정을 과학적으로 해보니까 4만 년 전에서 6만 년 전이라고. 너무 심하다. 우리 이 땅이 참 생존해서 그 수만 년 동안 살아남은 그 인류의 조상들을 이 땅에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유물이 무더기로 또 발견됐대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요. 날은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2만 년 전에서부터 시작된 그 돌에 눈금을 씌운 그 지식과 지혜가 2014년 밤까지 지혜와 지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19장 5절 말씀에서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 기뻐하는 장사 같았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신혼방에서 나온 신랑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의 본격성은 달려가는 군대의 장군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열기와 심판의 엄격성은 피할 사람이 전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신혼방에서 나온 신랑이라는 말씀처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사랑하고 아끼시고 옛 상을 두고 계신가를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신혼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으로서 생시키시고, 율법은 스스로 그 율법 자체를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선다. 소성이라는 표현은 깨끗한 마음의 상태로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로 타락한 영혼이 율법을 통하여 두려움과 경건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돌아오다 도저히 못 돌아오는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두고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계속한 은혜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마지막 장치를 두신 겁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 우둔한 자는 어떤 상태에 사는가 하면 유혹만 던지면 유혹에 빠지는 사람,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을 가리키고,
욕구를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욕구와 욕망과 유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우둔한 자라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영적인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도록 변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가르치는 지혜자로 만드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환희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미있는 그런 영화를 본다 할지라도 영혼을 환희롭게 만드는 그런 영화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그 딱딱하고 그리고 잘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붙잡고 꼭꼭 씹으면 영혼을 환희롭게 깨닫게 하는 그 놀라운 영광의 깨달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묵상할 때 말씀이 나를 주장하여서 환희로울 때까지 묵상하고 읊조리고 생각하십니까? 정직하다는 말씀의 직역은 비유를 들자면 그 철도 위에 레일 위에 KTX처럼 무조건 직진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직진만 하는 거예요. 뒤로 후퇴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 가득한 일상을 말씀이 치고 다니면서 수시로 죄를 범하는 이 자아의 우리 자신의 행동과 마음의 브레이크, 정지의 제동을 걸면서 죄를 멈추고 회개함으로 영혼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했습니다. 눈은 무엇을 보는 신체 기관이에요. 눈은 보게 되면 보았다면 알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깨달았다면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은 행동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순종할 때 비로소 눈이 진정으로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렵다 했습니다. 성경의 무결성, 흠없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의 완전성,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이 노하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기 위해서